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아브라함 돈 많이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벌었죠.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의 재산이 늘어났고요, 그의 가문이 여러분 복을 받았고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면 목사님 물질의 복, 뭐 돈의 복, 건강의 복 없는 겁니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무슨 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좀 확확 얘기해 주면 하지 덧나나? 우리 목사님 너무 짜, 너무 짜.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 받아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의 복 받아요. 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참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들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장수했잖아요. 그렇게 자녀가 안 생겼는데 자녀가 생겼잖아요. 우리 강병문 전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할렐루야. 강병문 전사님 커피 한 잔씩 다 돌려. 예? 졸린데. 예. 아,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주셔요, 하나님이. 예, 누가 안 주신대? 우리 목사님 너무 짜. 안 짜요, 저. 하나님 다 주신단 말이에요. 다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졌냐 봤더니 9절 말씀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받았다, 저게 이루어졌다, 이게 복이 아니라 사실 진짜 최고의 복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는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왜? 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너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복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엔 아브라함과 같은 복도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아브라함과 같이 눈에 보이는 복도 주신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들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거는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복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적이나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제일 잘 나타나느냐? 초신자들에게 잘 나타나. 초신자들에게는 믿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때는요, 보이는 것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아. 왠지 알아요? 믿음이 단단해져서 반석 위에 세워졌으니까. 잘 될 때에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안 돼도 그 다음에 더 좋을 걸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리기 때문에. 아, 목사님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섭섭해요. 또 다시 또 얼굴이 섭섭한 얼굴들이야. 네. 아니에요. 그 이후엔 하나님 더 놀라운 것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복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아직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 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복이 최고의 복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았더니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최고의 복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고 같이 은혜 받고, 우리 오늘 헌신하시는 일려선교회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일까? 왜 믿음이 최고의 복일까? 따라합시다. 의롭게 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은 계속 띄워주세요.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이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 이방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의로 여기신다. 의로 정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느냐?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뭐로 정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정해주시고 인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요? 뭐 100번을 설명해도 모자람이 없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인으로 정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다. 바로 관계가 맺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죄인은 거룩하고 정결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이 땅도 그렇잖아요. 죄인이 활개치고 돌아다녀요? 냅둡니까? 죄인들은 다 어디 갔어요? 에? 어디 갔어요? 교도소에 따로 모아놓잖아요. 착한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이들을 풀어놓으면요 나라가 엉망진창,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죽이고 연쇄살인마가 일어나고 여러분 끔찍한 살인 강도가 일어나고, 그래서 죄인들은요 여러분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감옥에서 따로 갔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있을 수 있다?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하나님이 너를 의로 정하실 거래요. 넌 이제부터 의인이야. 황명령 권사 너는 의인이야. 이유순 권사 너는 의인이야. 이제는 그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전엔 관계가 깨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도대체 이 남자랑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보니까 맨날 죄죠. 내가 돈 벌어오면 다 갖다 도박에다 갖다 쓰고 술에 갖다가 다 갖다가 그냥 갖다 술 먹을 때 다 쓰고, 그러더니 술 먹고 도박하는 것도 하나 또 이제 여자도 또 그냥 어디서 또 내가 살림 또 차렸네. 같이 살아 못 살아? 우리 일려선교회는 마음도 참 좋아. 목사님 우리 때는 그냥 다 눈 감고 살았어요. 아우 뭘 그래. 아니잖아요. 못 살잖아요. 예? 죄를 졌으니까. 그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막 싹싹 필고 그 죄를 용서받으면 그러면 그때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 죄를 다 토해놓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라 정해주시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인간하고 하나님은 원수되었다 그랬어요. 원수되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에서 너무 사이가 안 좋아. 황명령 권사하고 나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 보면 짜증나. 아주 제가 말하는 것만 보면 너무 짜증나. 그래서 같이 있어요 없어요? 되도록이면, 그렇죠? 이 좁은 교회에서도 황명령 권사가 올라가면 괜히 3층 올라갔다가 본당 들어가면 쓱 내려가고, 그렇잖아요.
또 밥 먹으러 내려가다가 또 마주치면 저기 주차장에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예, 밥 먹고 나오면 그대 들어가서 밥 먹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원수 되면요 마주치기가 싫은 거야. 예? 얼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주할 수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수와 함께 있으면 밥을 먹어. 소화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너무 즐겁게 깔깔거리고 행복한데 웃음이 나와 안 나와? 옆에 원수 황명령 원사가 옆에 있어. 다른 사람 깔깔대고 다 웃는데 나는 웃음이 안 나와. 왜? 옆에 누가 있으니까? 원수 황명령 원사님이 있습니다. 아니 권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죠? 다 아시죠? 제가 하나도 안 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싫으니까. 진절머리가 나고 소화도 안 되고 같이 있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원수에서 뭐가 됐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졌어.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가 되고. 아멘입니까? 아멘. 이쪽은 왜 아멘을 안 하시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별거 아닌 거 먹어도 맛있고, 그죠? 인생이 힘들어도 행복하고, 어려운 일을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는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정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나를 돌보시니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에게 이러한 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나중에 회복하잖아요. 아버지, 나 당신의 재산 다 주세요. 나 가서 당신하고 같이 안 살고 싶어요.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아우, 그냥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아우, 내 인생이 얼마나 그냥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냥 나 줄 거 주고 나 그냥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요. 나갔는데 다 뺏겼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와 멀어졌어요. 근데 와가지고 아버지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다시 받아주세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눈물 뿌려 회개하니까 아버지가 말없이 꽉 끌어안아주면서 눈물 흘리는 아들을 감싸주잖아요. 다시 아버지와 탕자의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허름했던 옷이 다시 깨끗한 옷으로 바뀌어졌고, 그죠? 배고픔과 굶주림에 살았던 이 탕자가 이제는 아버지의 음식을 먹고,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아버지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아버지의 놀라운 복들이 나의 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추위가 떠나가고 배고픔이 떠나가고 허름하고 찢어진 더러운 옷이 깨끗한 옷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편안하게 잠잘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복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전에는 그 어떤 소망도 있을 수 없고 그 어떤 즐거움도 찰나적인 기쁨이에요. 야, 임마, 술 먹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냐? 아, 아버지, 괴로워서 한잔했어요. 야, 그래, 술 먹어가지고 그 괴로움이 좀 없어지디? 술 먹으니까 문제가 좀 없어지니? 아니요.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문제는 해결됐어, 안 해결됐어요? 하나도 안 해결됐어요. 괜히 머리만 더 아프고요. 숙취에 막 오늘 하루에 일정도 잘 소화하기가 힘들어. 잠깐의 즐거움, 찰나의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다. 오늘 헌신하시는 일요선교 여러분, 자녀 잘 되는 거 좋죠, 그죠? 예. 이왕이면 물려줄 재산도 있으면 더 좋겠고, 그렇죠? 예. 아직은 주지 마요. 다 주면 나중에 자식들이 안 찾아. 끝까지 주고 있다가 마지막에
유서 쓴 다음에 예? 장례까지 잘 치러드리면 그때 유언장 펴봐라. 그렇게 하세요. 다 좋죠. 근데 우리 일려선교 여러분, 믿음의 복이 최고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정해지니까.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 놀라운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인 줄로 믿고, 이 최고의 복, 믿음의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이 왜 최고의 복이냐? 믿음으로 받게 되는 두 번째 복은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경이 읽어진 애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브라함이 곧 이스라엘이고요. 예? 이스라엘이 곧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고요. 12지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의해서 12지파가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의 많은 나라 사람들도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누구? 이삭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시리아,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요르단, 이쪽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들일까요? 예? 그렇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슬람교지만은요, 여러분, 이들이 믿는 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 중동의 많은 사람들도요, 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흔적이 있는 곳이면요, 다 성지입니다. 유대교의 성지, 이슬람교의 성지,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한 거예요. 창조사학회에서 제작한 샘족의 루트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비디오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 아시죠? 우르. 쿠웨이트 남단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접경 지역에 있는 이 우르, 옛날에는 수메르라고 하는 문명이 번창한 지역인데, 이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추정되어 있는 큰 동굴과 앞에 터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이슬람에서 엄청나게 큰 이슬람 그 모스크 사원 있죠? 그걸 갖다가 박아놨어. 여기가 아브라함의 탄생지라고. 그리고 여기에 매년마다 수천만 명이 이 성지를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성지인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할까? 도대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란에 살고 있지만, 이라크에 살고 있지만은,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죠, 요르단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과 말과 똑같은 뜻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여러분, 이 축복,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나열해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27장인데 27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래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적들이 한 길로 치고 와서 7길로 도망갈 것이라. 할렐루야. 야, 적들이 한 길로 치고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간대. 그 얘기는 뭐예요? 어딜 가나 승리한다는 거예요. 대적이 와서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27장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주시는 복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리라. 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 돼야죠. 이렇게 센 복은 없어, 그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며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돼서 여러분 홍해바다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물길을 치솟게 하시고 동풍이 불어 땅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적들이 오다가 3,000명의 기병대가 그냥 물에 잠겨지는 이 역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피를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는요, 우리의 혈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손이 백성이라고 여겼던 거야. 그다음 지금 저기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다 우리도 이스마엘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거듭난 백성.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래. 이렇게 믿음으로 거듭나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와도 7길로 도망가고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축복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물된 동산 같대요. 그래서 그 시냇물이 마르지 아니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아서요, 여러분 이 항상 풍성한 결실을 맺는 거래.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면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받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니에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저 지금 이슬람교를 지금 믿는 저 수많은 중동 사람들,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이스마엘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핏줄이 아브라함의 피가 흐른다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란 사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을 것이며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복이 최고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만 한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나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마지막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왜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 가장 최고의 복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백성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최고의 복이고 의롭게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한국 시민권 요즘에 막강합니다. 그죠? 마치 옛날에 미국 사람들 보는 것 같아요.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할 때는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만 딱 보여주면요, 웬만한 나라에서는 그냥 잘 보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그래요. 여권이라고 똑같은 여권이 아닙니다. 미국 여권은요, 강력해요. 또 미국 여권을 보면 제 딸이 갖고 있어서 아는데 여권도 카리스마가 있어. 예, 우리나라 여권 어떻게 돼 있어요? 녹색에다가 금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 여권은요, 독수리가 여권에 딱 박혀가지고 독수리가 날고 있어. 여권조차도 카리스마가 달라. 예, 다 보여주면요, 패스. 근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요즘에 녹색 대한민국 여권이 미국 여권 능가한다니까. 어서 왔냐, 코리아. 그냥 지나가. 무비자 입국하는 나라들도 엄청 많아졌어요.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가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미국 대사관에서 우리 안전을 책임져 주려고 노력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를 받아요. 2023년에 미국은 이란에 구금되어 있는 5명의 시민을 풀어주기 위해서 얼마를 썼는지 아십니까? 8조 원을 썼어요. 네, 한화로. 한 사람 몸값이 1조 3천억인가? 네. 스케일이 다르죠? 여러분, 세상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한 사람 건져내려고 이렇게 돈을 쓰는데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계시겠냐고.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살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8조 원을 못 쓰시겠습니까? 100조 원을 못 쓰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도 그 사람 빼내오기 위해서 감옥에서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는 이 백성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만한 돈을 쓰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거듭나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요선교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딴 거는 어차피 다 자식들에게 주게 돼 있고 사회에 환원하게 돼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이 믿음 꼭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이 땅에 살면서 이 믿음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최고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